조금 복잡한 내용이고요.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전달이기 때문에 좀 영어로 말하면 드라이하다 그러죠. 좀 딱딱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좀 해야 되는 일이라 좀 배우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좀 전에 읽으셨죠? 성경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여기 이 두 절 안에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의 목적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두 절 가운데 좀 나가다 보면 이제 되리라고 싶습니다. 성경은 말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우리가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편지를 보내요. 또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그 친구는 편지를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요? 엄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왜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 그러냐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성경을 읽다가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어떻게 만날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씩 나타납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이 왜 위대하냐? 저는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두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신학교 가가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낱낱이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믿음이 좋아서 왔던 청년들이 공부하면서 회의감이 들고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더 큰 감동을 그리고 더 큰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보았을 때에는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죠. 그죠? 이 성경 66권을 쓴 사람이 몇 명이냐? 40명이야. 저자가 40명이 썼어요. 그런데 그 40명이 쓴 저자가 자 보세요. 성경에 쓴 몇 명이라고요? 40명. 그런데 이게 쓰여진 걸로 따지면은 말이죠. 따지면 여기 AD BC로 하면 여기서 4,500년 전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4,500년서부터 AD 1세기까지 약 4,600년에 걸쳐서 누가 40명이 쓴 거야. 어떤 수능 시험을 본다.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한 방에 모여서 한 달 정도 출제를 하죠.
한 사람이 어떤 하나를 썼다. 그러면은 그 책이 통일성이 있죠. 그죠? 한 사람이 썼으니까. 그런데 4,500년 동안 다 썼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게 무슨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돼 있다든지 무슨 도서관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보고 또 쓰고 보고 또 쓰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죠.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 썼어요. 그리고 이것을 훔쳐갈까봐 다 묻어뒀어요. 동굴에다가. 나중에 이거를 발견한 거야. 동굴에 있는 두루마기를 발견해서 책을 낸 거야. 막 모아봤어요. 다 모아보니까 이 책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일성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서로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천국이 있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고 안 오신다 그러고 천국이 있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이 책이 중구난방이지 이게 뭐 되겠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4,500년 동안 쓰여진 이 책들이 한 대로 각자 다 따로따로 문서가 다 따로따로 각자 있는 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후대에 이 성경이 AD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비블리아라고 하는 문서 책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경전이 되기 시작한 것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부터 100년 동안 이 말씀이 계속 정리가 돼가지고 AD 5세기경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 의하여 감독이 되고 누군가에 의하여 지시되고 누군가에 의하여 그 말씀이 쓰여지도록 인도했다는 거야. 그럼 누구야? 사람은 이미 4,500년 전에 그때 이때는 오래 살지도 못했지 뭐 그지? 예. 엄청나게 죽고 바뀌고 누가 이 4,500년 동안 안 죽고 관리하겠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이해되시겠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내용이 대하소설처럼 쓰여졌다면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도 아무리 성령으로 감동해서 지어졌다고 뻥을 쳐도 나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예? 무슨 장편 소설이지 이게 무슨 대지같이 대지 큰 소설 그 소설 같은 거지 어떻게 믿었어요? 그러나 4,500년 동안에 걸쳐서 4,500~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 썼어. 나중에 그것이 동굴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서 펼쳐보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기록한 거다? 하나님이 기록한 거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자가 되고 성령이 감독자가 되고 성령이 인도자가 돼서 그 사람에게 사람은 나고 죽고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 글만 쓴 거예요. 나중에 모아보니까 똑같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것이다. 자, 세 가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한 특징을 여기 써 있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두 번째, 각자 40명의 저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뭘 유지하고 있어요? 성경은 완전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마치 한 사람의 사상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통일성이 있다. 아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세 번째, 시작. 아멘.
이 성경이 왜 위대하냐면 모든 것은 변해요.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 지금 못 가르쳐.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내용이 그때의 정답이 지금은 정답이 아니야. 그때의 맞는 답이 지금은 틀려, 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교과서도 틀려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인데 성경은 보세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서 그때에 맞는 정답이나 이렇게 살면 정답이야. 아셨죠? 이때 맞는 정답이나 지금 2018년에 사는 우리에게 성경이 정답이나 같아요, 같아요? 같죠? 이때의 정답이나 지금의 정답이나 이대로 살면 행복하거나 지금의 이대로 살면 행복해요. 이대로 살면 천국 가고 지금도 이대로 살면 천국 가고 이대로 살면 복을 받고 지금도 이대로 살면 복을 받고. 성경이 성경대로 살았더니 4,500년 전에도 복을 받고 그 이후 지금도 이대로 살면 복을 받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금덩어리를 왜 중요시 여깁니까? 금은 썩지를 않아. 99.9%인데도 썩지를 않아. 변하지를 않아. 그래서 금인 거예요.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은 왜 진리라고 말할 수 없냐면 그거는 변합니다.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네. 새로운 거 앞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다 가짜가 돼버리고 마는데.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성경의 목적이 뭔가?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글을 주셨을까?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성경을 역사책인 줄 알아요. 만약에 성경을 역사책이나 과학책으로 썼으면 8만 대장경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들고 교회 오려면 덤프 트럭 하나 대절해가지고 그걸 해서 교회 와야 돼. 그리고 그 성경을 여기 와서 보려면 인부 수십 명 동원해가지고 야 거기 뭐 어디 펼쳐봐라 이렇게 해야 돼. 가끔 우리가 좀 멍청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학교에서 지구의 역사를 배우는데 15억 년 전까지 내려가요. 그죠? 몇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성경 창세기서부터 쭉 대수를 따져보니까 60대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몇백 년인데 6,000년인데 성경의 역사 기껏 따져봐야 6,000년이야. 대수를 다 계산해서 처음부터 대수를 다 낳고 아브라함부터 다 계산했더니 6,000년이야. 아담서부터 대수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대수 다 나와. 그 대수를 계산했더니 6,000년이야. 아니 그러면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가짜다.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한 인간의 대수를 써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이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 문제점에서 여러분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꼭 집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의 시간적 개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개념과 다르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루 개념이 없었어요. 이 하루 개념도 여기서 느끼는 하루 개념과 저 꼭지점에서 남극과 북극에서 느끼는 하루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 하루 개념은 태양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6천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럼 태양계 안에만 계시냐?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2년 이거는 이 태양계 안에 수성, 목성, 화성, 토성 요 공간 안에 지구 이 공간 안에서만 있는 계산법이야. 오늘 과학 얘기하는 게 뭔 소리 하는 게 지금 시바이시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눈이 해멀게지시나? 저는요 제가 멍청해 보여요, 멍청해 보여요? 네? 안 멍청해 보이죠? 그냥 믿으라는 건 난 못 믿어요, 성격상. 어떻게 그냥 믿어? 두 가지 때문에 납득이 가야 믿는 거고 믿어져야 믿는 거야. 성경은 납득이 갔기 때문에 믿었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나도 모르게 믿어졌어. 그래서 믿는 거야. 이 사람을 사랑해. 왜 사랑해? 이쁘면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못생겼는데도 왜 사랑해? 사랑이 가니까 사랑하지. 무슨 소리 하는지 다시 모르겠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도 저는 그래서 믿었다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성경이 대수로 생각해. 대수로 6천년밖에 안 됐대. 지구가. 아니 무슨 지구가 6천년밖에 안 돼. 지구는요 수십억 년 됐어요. 예? 그러면 이 날짜가 나온 날짜는 태양계 중심이란 말이야. 태양계 중심. 이해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시간의 개념은요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고요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은하계가 있어봐. 거기는요 하루가, 우리가 여기서 100년을 살았으면 거기서 하루야 하루.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100년을 1000년을 살다 갔어 은하계로. 그랬더니 너 몇 살이야? 나 1000살이야. 그래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나는 100살밖에 안 됐는데 뭐 이럴 수도 있다니까. 100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은 1살일 수도 있고 100살일 수도, 아니면 우리보다 10,000살일 수도 있고. 아멘. 그게요 따지는 게 못한데 이 우주적,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서.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지구를 똑딱 7바퀴 돌아. 그런데 그게 수십 년에 걸쳐서 별빛이 우리한테 와. 그럼 거기 얼마나 멀어? 말할 수도 없지. 지금 우리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진도 나가게 그냥 끄떡끄떡이라도 좀 해줘. 진짜 승질나. 여기 앞에 있는 권사님들이라도 좀 그렇지만 요 똑똑한 우등생들 저 뒤에 끄떡끄떡해도 좀 해. 이렇게 틀렸으면 아니라고 그러든지. 나 지금 저 공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를 목적한다?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지가 목적으로 된 책이지, 니들한테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걸 설명하려고 뭐 성경을 쓴 줄 알아요? 그렇게 자연책으로 쓴 줄 알아요? 역사책 쓴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시작.
아멘. 두 번째는 왜 성경을 만들었느냐. 우리를 구원해내서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안 돼요. 아까도 설교했던 것처럼 늘 부족해.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훈련 도감이야. 살아있는 동안에 이대로 훈련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어린아이로 태어났어. 그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잘 교육시켜 초등학교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도 보내고 중학교도 보내고 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이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돼서 장가도 가고 취직도 하고 자기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거에 대한 자세한 책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단 없는 훈련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잘 살아서 세 번째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아멘,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성경은 3927, 그죠? 39,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천국은 전화번호가 변함이 없어요. 어떻다고? 66국에 3927이라고. 집에 가셔서 66국에 3927, 지역번호 없습니다. 이건 초우주적입니다. 그래서 66국에 3927을 전화해 보세요. 누가 받으시나? 하나님이 꼭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구약 거기 다 있죠. 안 읽어봐도 되죠, 구약. 예? 읽어봐야 돼요? 안 해도 알죠? 시간 없어. 신약 27권. 근데 이게 이제 요거 조금 지루한 내용일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건데, 글쎄 이거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생각해 도표가 줘졌죠. 그래서 역사서. 그래서 뭐 인류의 역사라든지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을 역사서라고 그래요.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시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 시적인 측면으로, 문학적인 측면으로 쓴 거예요. 욥기서에서부터 아가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 선지서에서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눠요. 전기 예언서는 바벨론 이전의 예언서고요, 바벨론 이후에 그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에 대해서 후기 예언서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다니엘, 호세아서부터 말라기, 이거를 우리는 예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 안 나와요? 시험 안 나와? 그러니까 적지 말아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 27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사복음서로 되어 있어요. 사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자들 12명이 같이 보고 집에 가서 각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죠. 뭐 똑같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똑같이 먹고 갔어. 국수를 먹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야 국물이 진하다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국수 면발이 좋다 뭐 이렇게 해서 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럴 수 있어.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각자 똑같이 12제자가 함께 봤는데 가서 같이 기록을 따로 기록한 거야. 따로 기록했는데 내용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내용은 동일한 내용인데 각자 조금씩 표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표현하는 것을 달리 공부하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그걸 복음서라. 그리고 요한복음은 역사서라, 역사복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역사복음, 사복음 네 번째 복음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라 그래요. 나이 먹어서 제가 좀 헷갈려 자꾸. 이거 신학교 때 배운 거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내가 리바이벌 해주는 건데, 내가 학교에서 이런 건 안 가르쳐요. 나는 목회를 가르치지. 이거는 저기 성경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 4복음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 제외된 제 네 번째 복음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이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죠. 이거 왜 넘겼지? 돌아오나? 돌아왔어요. 역사서는 사도행전을 역사서라 그래요. 그 바울이 선교의 그 순례의 길을 따라서 기록한 책이야. 그래서 그걸 역사서라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이 초대교회 7교회에 편지를 썼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우리는 서신서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바울의 서신서. 그 다음에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거를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다 기억해야겠어요?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도 요한이 쓴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27권. 아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하니까 목사님 이거 공부 무지하게 하고 와서 우리 가르쳐 주는구나. 내가 미안하지만 이건 공부할 새가 없었어요. 어젯밤 10시 반에 집에 떨어져 가지고 너무 피곤해 가지고 볼 사이도 없이 그냥 자고 아침에 이거 오늘 그냥 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조금 헷갈렸으니까 이해하시고. 아멘. 그러나 제가 또 들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거니까 믿어도 돼. 다섯 번째, 성경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첫째, 성경은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이건 뭐 그냥 크게 넘볼 거 없어요. 두 번째, 성경은 항상 계시는 말씀이다. 아멘. 항상 여러분 옆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반드시 내 곁에 계신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되고, 삶 속에 권능이 되고, 삶 속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남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이 성경은 남의 거야. 그 다음에 성경은 참된 말씀이다. 틀림이 없다. 진리다. 수천 년 내도 진리, 앞으로도 수만 년이 지나가도 내 말씀은 변함이 없다. 지구의 온갖 과학의 논리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섯 번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능력? 부르시는 능력. 두 번째, 무슨 능력? 치유의 능력. 세 번째, 무슨 능력? 네 번째, 무슨 능력? 다섯 번째, 무슨 능력? 여섯 번째, 무슨 능력?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바로 이 능력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콜링을 느끼고, 말씀을 읽는 중에 질병이 고쳐지고, 마음에 상한 것들이 변하고, 깡패 기믹도도 말씀을 접하면 좋은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치유롭이 돼요. 힘이 솟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사탄이 물러가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말씀이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사탄은 깨갱 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삶이 창조적인 삶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되겠어요? 폼으로 들고만 다니지 말고. 아멘.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거 볼 것도 없어.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성경만 잘 읽으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경이 주는 유익 9가지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대로 따라해봐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일 좋지, 그치? 성경만 쓰면 잘 읽어도 부자 된다니까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없어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아멘. 신앙생활이란 중단 없는 훈련이 계속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훈련을 무엇으로 받느냐? 말씀을 근거로 받아야 된다. 아멘. 그런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훈련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예, 똑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서로 다르게 훈련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요. 그 사람들은 천국 앞으로 가 그러면, 이단에 간 사람들은 이거 옆으로 가 그런 저 옆으로 가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정통적인 말씀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중요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품고, 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제는 여러분의 말씀을, 이제는 선포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레마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재창조가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말씀 중심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천국에 가는 귀한 훌륭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